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12월 24일 성탄주일 오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108장 그 어린 주 예수. 몸이 그 위에 있는
천사들의 노래가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부로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우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찬송가 84장 온 세상이 캄캄하였어.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눈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
오직 주 예수님.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빈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림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기도드리겠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외아들을 아낌없이 보내어 주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탄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독생하신 주님께서는 하늘의 모든 영광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낮고 천한 이 땅 구유에 아기 예수로 오셨습니다. 존귀하신 주님께서 낮아지심으로 비천한 저희들이 높아졌고, 주님께서 대신 징계를 받으심으로 저희들이 평화를 누리고, 주님께서 대신 채찍에 맞으심으로 저희들이 나음을 입었고, 주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저희들이 영생을 얻었사오니 웬 사랑이며 웬 은혜입니까? 바다 같은 주님의 사랑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 넘쳐오니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죄와 흑암의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님, 주님의 탄생으로 어둠이 빛으로, 진노가 용서로, 절망이 소망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사망이 생명으로 바뀌게 되었으니 감사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기 위하여 임마누엘로 오신 주님, 이 시간 우리들로 하여금 임마누엘의 주님을 새롭게 만나고 더욱 깊이 연합하게 하옵소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임하셔서 예수님을 잉태케 하신 성령님, 이 시간 저희 각 사람 위에 임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둔한 저희들이 성탄의 은혜를 새롭게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이제 참된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 마음에 오직 주님만 왕으로 모시고 영원히 찬양하며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도 주님처럼 낮아져서 고통과 슬픔 당한 이웃들을 돌아보며 주님의 사랑을 베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같이
우리도 서로 용서하며 화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성탄의 참된 기쁨을 알지 못하고 허감 중에 방황하는 이웃들에게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참 평화와 기쁨과 소망이 이 나라에 충만케 하옵소서. 특별히 저 북녘 땅 흑암 권세 아래에서 허덕이는 동포들에게도 성탄의 기쁨과 평화와 소망을 내려 주시옵소서. 선교사들이 수고하는 세계 오지에까지 성탄의 기쁜 소식이 전해져 온 민족들이 다 함께 찬양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이제 성탄의 메시지를 선포할 부족한 종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그 말씀을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성탄의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순서를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성육신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8절까지 누가복음 2장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했죠. 12절부터 했나요? 누가복음 2장입니다. 2장 25절에서 38절까지 자 25절부터 조금 이 배경을 알기 위해서 22절까지 조금 길어지겠지만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22절부터 누가복음 2장 22절 모세의 율법대로 그들의 정결 의식의 날이 찾아 그들이 아기를 죽게 드리려고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갔으니 이는 주님의 율법에 어머니의 태에 처음 난 모든 남자는 주께 거룩한 자라고 불릴 것이다 라고 기록된 대로 따른 것이었으며 또한 주님의 율법에 산 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 비둘기 2마리를 드려라 말씀하신 대로 희생 제물을 드리려는 것이었다. 자, 25절부터 그런데 마침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자로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인데 성령께서 그 위에 임하여 계셨다. 그가 주님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가 성령에 의하여 성전 안으로 들어갔을 때에 아기의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려고 그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들어왔다. 자, 28절입니다. 그러자 시므온이 그 아기를 팔에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주님,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십니다. 제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주께서 모든 백성 앞에 예비하신 것이고 이방인들을 비추는 빛이며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그 아기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기에게 대한 말을 이상하게 여겼다. 시몬이 그들을 축복하고 그 아기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 중에 많은 이들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나게도 하며 또한 비방을 받는 표징이 되도록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칼이 당신의 마음을 찌르는 듯 할 것이니 이는 많은 이들의 마음속 생각을 드러나게 할 것입니다. 36절 그때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인 안나라는 여선지자가 있었는데 나이가 매우 많았다. 그 여자는 결혼한 후에 남편과 함께 7년을 살다가 과부가 되어서 84살이 되었다. 그 여자가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루살렘의 구속을 기다리는 모든 이들에게 그 아기에 대하여 말해 주었다. 아멘. 요절되는 이사야 49장 6절 말씀 다 같이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요.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사야 49장 6절 시작.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28절에 시므온이 그 아기를 팔에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38절에 안나라는 여선지자가 그 아기에 대하여 말해 주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 말씀을 근거로 오늘은 아기 예수님을 만난 두 사람의 증언, 아기 예수님을 만난 두 사람의 증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부제목은 시므온과 안나의 경건, 시므온과 안나의 경건입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아기 예수님을 만난 두 사람의 증언. 아기 예수님을 만난 두 사람의 증언. 한 번 더. 아기 예수님을 만난 두 사람의 증언. 아기 예수님을 만난 두 사람의 증언.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성탄주일 오전에는 예수님 태어난 날 밤에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들려준 증언, 선포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또 증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온 세상이 크게 기뻐할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 기쁜 소식은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태어나셨으니 그분은 그리스도 주님이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오후 본문은 의롭고 경건한 시므온과 여선지자 안나가 맏아들 헌신 제사를 위해 요셉과 마리아가 예루살렘으로 데려온 아기 예수의 정체를 알아보고 반응한 이야기입니다. 이 시간에는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된 두 사람의 경건한 삶과 그들의 증언을 상고하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본론입니다. 첫째 대지 시므온의 경건과 아기 예수님에 대한 증언. 이것이 이제 25절에서 35절까지 나오는데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나이가 많아 기력이 쇠하고 점점 늙어가는데 죽지도 못하고 있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예루살렘에 사는 이름이 누구요? 시므온이죠. 시므온. 자, 26절의 말씀대로 그는 주님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자였습니다. 즉 성령님께서 시몬이 죽지 못하도록 붙잡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시몬을 죽지 못하도록 붙잡고 계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26절에 나오죠. 자, 시몬이 누구이기에 성령님께서 그가 죽지 못하도록 붙잡고 계신 것일까? 어떤 이유로 시몬을 죽지 못하도록 그의 죽음을 막고 계신 것일까요? 성령님께서 시몬을 죽지 못하도록 붙잡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자, 26절 보세요. 26절 시작. 그가 주님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그런 말씀 나오죠. 그가 주님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여기 앞에 있는 주님은 하나님입니다. 오전에도 주님 하나님을 칭하는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란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그리스도가 메시아죠.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시몬에게 그리스도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보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죽지 않게 하신 이유가 동정녀를 통하여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이 그리스도, 즉 그가 사모하고 기다리는 메시아이심을 보고 믿고 증언하도록 그를 붙잡고 계셨습니다. 이와 같이 사명이 있는 자는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시몬은 빨리 죽어서 하늘나라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네 사명이 있다. 그리스도를, 아기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고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언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너는 살아 있어야 된다. 사명이 있는 자는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1-2. 그런데 왜 하필 시몬입니까?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25절에서 28절까지 잘 나타나는데요. 그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경건한 믿음과 소망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25절 상반절 시작. 그런데 마침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자로서, 여기까지 의롭고 경건한 자, 그는 의롭고 경건한 자였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였습니다. 여기서 그가 어렵다는 것은 율법을 완벽하게 준수하고 도덕적으로 탁월한 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의 의와 경건은 성령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특히 악의 세력에 포로로 잡힌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위로하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존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 자, 25절 중반절 볼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인데, 이스라엘의 위로. 이스라엘의 위로는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을 위로할 것이다. 시몬은 자신의 위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위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위로, 자기 나라 민족의 위로를 소망했습니다. 시몬은 약속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메시아 보기를 고대하며 하루하루를 기다림으로 사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25절 하반절 보니까 성령께서 그 위에 임하여 계셨다. 성령께서 그 위에 임하여 계셨다. 그는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26절에 보면요, 성령께서 그 위에 임하여 계셨고, 또 그 25절에 그랬고, 26절에 의하면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는 말씀 나와요. 또 27절에 보면은 성령에 의하여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그런 말씀.
성령이 3번 나옵니다. 25절에도 26절에도 27절에도 성령이 그 위에 임하셨고 성령의 지시를 받았고 성령에 의하여 행동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자, 성령님과 동행하는 자, 성령님의 지시를 받는 자,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자, 27절에 그가 성령에 의하여 성전 안으로 들어갔을 때에 아기의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려고 그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들어왔다. 이것도 성령이란 말씀 나오죠. 자, 성전 안으로 들어갔을 마침 그때에 시몬의 성전으로 들어가고 아기 부모님도 이제 예수님을 헌화식입니다. 헌화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이제 들어왔는데 만나게 된 거죠. 자, 성령님께서 시몬이 아기 예수님을 만날 시간까지, 타이밍까지 조정해 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이들의 만남을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그만큼 시몬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전 중심의 사람, 즉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사람.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알 것은요, 이 기도원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초월장광교회 이 건물도 굉장히 중요해요. 모든 시설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시설 안에 거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환경을 깨끗하게 하고 시설을 보수하고 눈을 치우고 이 모든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편의를 위한 것이지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손상됨이 없이 정확하게 들려지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가 중요합니다. 목사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다른 무엇보다도 말씀을 정확하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저는 불출주야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게 훈련이 아니고 저는 말씀 전하는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 가지 시설을 관리하고 청소하고 전등 달고 가로등 달고 문 열고 닫고 아침에 제가 우리 초월장관교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대문을 열고 밤에는 닫고 매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낙엽 오면 가을엔 낙엽 쓸고 눈 오면 눈 쓸고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예배를 더 귀하게 여겨야 돼요. 여기서 율법의 관례를 따라 그런 말 나오는데 여기서 율법의 관례라는 아까 22절 24절에 나온 대로 이제 마다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데려와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둘로 대속하는 것입니다. 헌화식이에요. 헌화식. 자, 28절 보겠습니다. 28절 다 같이 시작. 그러자 시몬이 그 아기를 팔에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하였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메시아를 팔에 안았다는 것. 그는 메시아를 알아보는 영안을 가진 자였습니다. 율법의 관례를 행하려 성전 안으로 들어오시는 아기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주이심을 바로 알아보았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성령께서 그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구세주 예수님을 보고 세상에 증언하게 하셨습니다. 자, 1-3 이제 시몬의 정언을 봅시다. 29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인데요. 자, 29절에서 30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시몬의 정언입니다. 시작. 주님,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십니다. 제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약속하신 바가 이루어졌으니 즉 구원자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에 이제 죽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죽어도 한이 없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원자 그리스도이십니다. 31절에서 32절까지 시작. 이것은 주께서 모든 백성 앞에 예비하신 것이고 이방인들을 비추는 빛이며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여기까지. 아멘.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에게만 아니라 이방을 비추는 빛으로서 온 세상 만민에게 주어지리라는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증언한 것입니다. 모든 백성 앞에 예비한 것이고 이스라엘만이 아니요 모든 민족 백성 이방인들을 비추는 빛. 이 증언은 이사야 49장 6절 말씀, 오늘 요절 말씀이죠. 49장 6절 말씀.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비된 구원은 이방을 비추는 빛이 되었고 그 빛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비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빛을 받아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또한 이 빛을 어두운 세상에 비추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탄생은 오래전에 선지자에 의해 기록된 말씀과 매 순간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의해 밝혀지고 정언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성도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따라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34절에서 35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그들을 축복하고 그 아기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 중에 많은 이들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나게도 하며 또한 비방을 받는 표징이 되도록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그때의 칼이 당신의 마음을 찌르듯 할 것이니 이는 많은 이들의 마음속 생각을 드러나게 할 것입니다. 이 정언의 요지는요, 예수님은 고난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실 것이다. 아기 예수님이 장차 할 일은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 중 참 믿음을 갖지 않는 자들에게 패배를 가져다 주시고 대신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게 하는 사역을 감당하실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예수님은 비방을 받는 표징이 된다. 표적이 된다. 비방과 비난과 욕을 먹는 대상이 된다. 그 말입니다. 결국 마리아의 마음에 칼로 찌르는 것 같은 고통을 주는, 즉 십자가를 지시는 데까지 이르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이미 죄인들을 위한 희생 제물로 준비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큰 은혜를 입었기에 매년 성탄절을 기념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사람 안나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큰 돼지 2번 안나의 삶과 아기 예수님에 대한 증언 3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예루살렘에는 안나라는 여선지자도 있었습니다. 자, 이다시 안나의 삶이 어땠습니까? 자, 36절, 37절 시작. 그때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인 안나라는 여선지자가 있었는데 나이가 매우 많았다. 그 여자는 결혼한 후에 남편과 함께 7년을 살다가 과부가 되어 84살이 되었다. 그 여자가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기더니 안나는 7년을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었고 84세에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안나가 과부 생활한 게 몇 년이에요? 계산 수학 잘 하시는 분. 몇 년이죠? 과부 생활? 77년. 아, 예, 산수 잘 하시네요. 77년. 참 오랫동안 왜 하나님께서 이 안나를 선지자인데 과부로 그렇게 고생하면서 살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참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안나의 이러한 모습은 이스라엘이 당한 고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이 절실히 필요한 인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안나는 그 고통의 시간 동안 하나님을 남편 삼고 의지하며 섬겼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무슨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 마지막 절이 이제 힌트가 나오는데요. 예루살렘의 구속을 소원하는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해방. 그러다가 결국에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합니다. 자, 뭐라고 증언합니까? 두 번째 안나의 증언입니다. 38절 시작.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루살렘의 구속을 기다리는 모든 이들에게 그 아기에 대하여 말해 주었다. 구체적으로 뭘 증언했다는 건 안 나오지만은 하나님께 감사드렸다. 메시아를 만났기 때문에 감사드린 거고 예루살렘의 구속을 기다리는 모든 이들에게, 그러니까 이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구속하실, 예루살렘을 해방하실, 이스라엘을 해방하실 분이라는 것을 증언하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의 경건 생활을 하던 안나는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예수님께서 구속주로 오셨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구속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기 예수님의 소식, 곧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여기서 구속이란 대가를 지불하고 자유롭게 하는 것, 대가를 지불하고 자유롭게 하는 구원이란 말과 같아요. 구속. 그리고 대신 속죄, 대속이라고도 하죠. 대신 값을 치러준다. 그 당시 예루살렘은 정치적으로는 로마에, 영적으로는 사탄에게 속박되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메시아를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의 탄생은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랐던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무엇보다 확실한 소망의 소식이 되었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약속대로 오신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세우시고 신실한 자와 선지자들을 통해 약속을 주심으로 그 뜻을 미리 알려주셨고요. 예수님의 탄생은 수천 년 전에 걸쳐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이루어진
예언 성취의 사건입니다. 우리는 시몬과 안나의 경건한 삶을 보았습니다. 시몬은 뭘 기다렸어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죠. 똑같은 메시아를 기다렸다. 또 안나는 예루살렘의 구속을 기다렸습니다. 다 같이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로, 예루살렘의 구속. 그들은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삶을 살다가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입었으며 예수님의 정체를 깨닫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 메시아이심을 증언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심으로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는 성탄절을 어떤 날로 여기는지 모르겠어요. 노는 날로, 유흥하는 날로. 그러나 우리는 이 성탄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성탄의 복음을 전하고 그 영광을 선포해야 합니다. 시몬과 안나는 구원자를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신앙 안에서 기다림은 견고한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기다림이 중요해요. 흔들림 없이 주님을 기다리며 소망 안에 머무르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장 순전한 발걸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순전한 발걸음을 일평생 멈추지 않고 주님의 위로와 속량을, 구속을 기다린 두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기다림의 영성을 본받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다림의 시간을 힘겨워합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의 시간은 우리를 연단하는 시간이며 소망 안에 확고하게 머물게 하는 시간입니다. 그 오랜 기다림 끝에 마치 우리에게 성육신하여 오신 주님, 그리고 심판주로 다시 오실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에게 이루신 위로와 구속을 사람들 앞에 전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아기 예수님을 만난 시몬과 안나의 경건한 삶과 그들의 증언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성탄절을 맞아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며 교회와 온 성도들이 겸손과 섬김으로 새롭게 되길 간구합니다. 분열된 가정과 사회가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치료되길 기도합니다. 세상은 예수님의 탄생을 사람의 즐거움으로 바꾸었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저희는 주님의 성탄이 이렇게 놀라운 사랑이요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원의 이름이요 생명의 이름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을 마음껏 외치며 두려움 없이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이 복음 안에서 더욱 믿음에 굳게 서서 주님의 성탄을 기뻐하며 이 기쁜 소식을 만방에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2장 참 반가운 성도요. 122장. 참 반가운 성도요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주께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 늘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명함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네, 한 가지 광고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점심 시간 때 일부 예배, 오전 예배 마치고 우리 김경배 집사님, 정복순 집사님 오랫동안 못 배웠기 때문에 성탄절이고 해서 한번 성탄 인사 겸 문안 전화를 드렸는데 이제 일반 전화 안 받고 그래서 이제 그 아들, 둘째 아들이죠. 둘째 아드님한테 핸드폰으로 전화했더니 마침 집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님, 어머님 편안하시냐 그랬더니 어머님께서 이 폐에 물이 차서 평소에도 이제 호흡이 곤란하고 심장이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폐렴이겠죠? 폐에 물이 차가지고 참 좋은 병원에 지난 수요일 날 입원을 했답니다. 그런데 면회는 안 된대요. 아마 이제 다음 내일이나 모레 한 번 더 가서 이제 검사를 보고 더 이제 입원을 연기할 것인지 계속 입원할 것인지 결정한다고 하니까 하나님 임마누엘로 함께 하셔서 여호와라파 하나님께서 안수하셔서 빨리 회복되고 집에서 잘 요양할 수 있도록 또 김경배 집사님도 이제 두 분이 다 이제 추운 겨울날은 이제 거동이 힘들어서 오지 않는 거 우리가 아는데 제가 전화 좀 하려고 그랬더니 주무신대요. 기력이 없어서 많이 주무시나 봐요. 그래서 두 분 건강을 잘 유지하고 회복해서 이제 따뜻한 봄날 오면은 교회에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한번 자 서로 마주보면서 마주보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입니다. 즐거운 성탄.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우리에게 샬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시작. 하나님께 영광, 우리에게 샬롬. 한 번 더. 하나님께 영광, 우리에게 샬롬. 감사합니다.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